제가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할렐루야로 화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격스럽습니다. 이 교회 창립 15주년, 사실은 그보다 더 오랜 내력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깊은 축하의 말씀, 찬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성음교회 심우할 때 감동스럽네요. 그때 장로님들이 지금도 계시니까요. 네, 어떻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롭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계속 아름다운 여생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죠. 40년이니 벌써 강산이 몇 번 변했겠습니까? 4번이나 변했습니다. 저도 이 근처에서 한 10여 년 살았는데 지금 와서 길을 걷다가 익숙한 거리인데 많이 변했구나 느꼈습니다. 자, 오늘 뜻깊은 날에 우리 승신교회 추요한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그 교회 성도님들과 또 제가 40년 전에 심우하던 성음교회 성도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정성 어린 그 노력이 오늘 결실을 거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한 46, 7년 목회하고 은퇴했습니다마는 오늘처럼 은혜스러운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치아로 하는 말이 아니고 가슴이 너무 뭉클해가지고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간 줄로 믿고 계속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처럼 여러분에게 간절히 다시 부탁합니다. 초심을 잊지 말으시라고. 처음 마음입니다. 초심이란 한 번만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무슨 일이 처음 있었을 때, 또 결혼하던 처음에, 또 아무개가 서로 교제하던 그 어떤 기회에 처음을 떠올리는 일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니 15주년이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기회는 1년, 5년, 10년, 15주년 이 특별한 기회에 여러분 초심으로 다시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영복 선생이 쓴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글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디디고 일어나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겨울 저녁에도 마치 아침처럼 또 새봄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끊임없는 새날을 아름답게 피워가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입니다. 이 교회가 한결같이 그런 교회가 되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루어졌던 이 첫 사건, 참으로 놀라운 첫 출발입니다. 초심, 그때에 이루어진 일들이 너무 소중해서 오늘 이 교회 창립 15주년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 받으실 때에 이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에 하나님 나라 활동을 해가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추진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서울로의 조익표 목사님은 이것을 예수님의 원체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원체험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제 마음에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 이 예수님의 원체험처럼 획기적인, 이것이 한평생 죽을 때까지 참으로 밀고 끌고 당기고 그리고 허물어질 수 없는 놀라운 결실을 맺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세례 사건에 하늘이 열렸다고 합니다. 야,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다치면 안 되겠지요. 막히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 열려야 됩니다. 그것도 보통 열리는 게 아니고 하늘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이 이루어졌던 놀라운 사건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15주년에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에, 이 교회의 앞길에 막힌 것이 없이, 뭐 어려운 일은 가끔 있겠습니다마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그 길을 뚫고 나가고 헤치고 나가고, 그래서 예수님과 손잡고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먹는 것, 입는 것, 뭐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늘이 열린 성도의 길은 뭐냐? 그것은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유의 길을 걸어가는,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열린다는 말을 드리자니 왠지 아까 부른 찬송, 거기에 야곱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이제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뺏고 도저히 그 집에 그냥 살 수가 없어서 이제 그 부모님은 외가 바다나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얼마 동안 지내다 오라고 하는 것이 뭐 10여 년 이상 지나게 됐죠. 그런데 그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 길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야곱처럼 나그네 길을 가는 겁니다. 험한 길을, 세상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돌로 벽에를 삼고 겨우겨우 잠이 듭니다. 그런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더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마는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더라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내려오는 꿈을 꾼 것입니다. 이 평강교회도 또 오늘 여러분에게 삶의 터전에도 이렇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의 삶의 길에 늘 함께 내왕하고 동행해서 아름다운 꿈을 성취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아까 40년 전 얘기를 떠올려서 여러분, 그때에 저는 우리 정 목사님이
고향이라고 생각이 되는 군산에서 얼마 되지 않은 옥구교회에 심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대 후반에 그 교회를 심호할 때에 지금 아직 전주에 계십니다만 가끔 저 만나기도 합니다마는 정 장로님과 오세남 장로님이 오셔서 성음교회로 부임하지 않겠냐고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고 가셔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서 제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성음교회에 와서 잠시 심호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30대 후반 40대를 막 접어들려고 하는 나에게 새로운 인생 길을, 목회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니 열린 길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 손을 꽉 잡으시고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닫힌 인생이 아니고 막힌 삶이 아니고 열린 인생으로, 그것도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은총의 힘으로 섭리의 길을, 오늘 이 교회가 평강의 교회니까 그런 삶을 펼쳐 가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세를 보면 이 촛불혁명 이후에 작년만 해도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통일이 다가온 듯 보이고 남북의 갈등이 이렇게 해소되는 듯 보입니다. 이런 평화의 길, 평강의 길이 우리 민족 앞에, 남과 북의 역사 앞에 펼쳐지는 듯 합니다. 여러분, 평강교회 교우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이 순간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교회력에서 성령 강림절 이후 첫째, 둘째, 셋째, 오늘이 몇째 주인 줄 아십니까? 오늘이 몇째 주요? 첫 주? 7째 주일입니다. 네, 이 뜻깊은 주일에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의 머리에 내려오시는 모습이 여기에 아주 막 연극을 보는 것 같이 드라마틱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겁니다. 나는 오늘 평강교회 15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이 시간에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예수님 삶을 보십시오. 그가 잉태될 때에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그가 공생애를 출발하는 세례 장면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시험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여는 이제 3년 공생의 그 일을 앞두고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까지도 성령에 이끌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신다는 말,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됩니까? 교회는 물론 사람이 모입니다. 또 사람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120문도로 시작된 교회가 지금 2000년이 넘어진 지금 오늘 여기서까지 그 성령이, 같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15주년 전에 승신교회와 성음교회가 이렇게 합쳐가지고 평강교회, 이 좋은 교회를 만든 게 그 힘이 무엇겠습니까?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정옥균 목사님이요, 제가 전북에서 같이 심호할 때에 우리 전북에서는 막 굴지의 교회, 전주에서도 대표적인 금암교회를 심호하시던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성음교회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한편 기쁘기도 하지만은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온 게 뭐 때문입니까?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이 이끄신 겁니다. 여러분, 정옥균 목사님을 존경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따라가는 이 평강교회가 하나님 큰 뜻 더욱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성령이 예수님에게만 임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 오늘 3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으로 사는 삶에 언제나 성령이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자신의 그 하나님 나라를 여는 활동 중반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교회가 막 번창해 갈 때에 성도들에게 서로 그들의 확인을 했는데요, 뭘 확인했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확인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 평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위에 이런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서울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여기 성가대 대원들, 여러분 교회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것이란 저런 것이구나, 신앙의 모습이 저런 것이겠구나 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가 번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례받으시는 놀라운 장면이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건 너무 감동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과 딸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요,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게 이게 상투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살다가 나는 왜 유명 인사 집안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지 못하나, 나는 또 아무개 우리나라의 재벌의 2세 3세 그런 사람처럼 되지 못하나, 그런 엉뚱한 공상, 망상, 헛된 기대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 그 망상을 깨쳐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이름, 무슨 국회의원의 이름, 무슨 재벌 2세 아무개, 요즘 한진 그 그룹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사람 모습은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추한 모습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그런 걸 드러내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신분인지 모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15주년을 맞이하는 이제 또다시 초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받는 아들이다. 그러니 나는 또 다시 새롭게 사랑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주동적인 주체가 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들려오는 이 말씀이 나는 더 매력적이고 제 가슴을 움직입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뭉클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기쁨이야. 우리 장로님, 여기 은퇴하신 장로님이지만은 또 내가 이름을 아니까 이기용 장로, 너는 나의 기쁨이다. 권오정 장로,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가 그 외에 이름 다 알면 다 늘어. 여기 또 뭐 그저 뭐 아무개 권사 여자 이름도 많이 떠오릅니다만 더 얘기 않겠습니다. 자, 우리 정옥균 목사님, 하나님의 기쁨인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여기 수많은 서울의 교회들 중에 평강교회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는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고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목회지에서 어려움도 많이 겪습니다. 그 처음 목회 활동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 그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빌립보서 4장 1절 이하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야, 사도 바울이 그 조그마한 빌립보에 있는 처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얼마나 뭉클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평강교회 여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평강교회는 나의 사랑이고 나의 사모하는 공동체고 내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서십시오 할 때 얼마나 좋고 당당하겠습니까? 15주년에 이런 놀라운 사건이 더욱 펼쳐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선택받은 선민으로,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사십시오. 성령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이제 여러분 섬김을 받기보다는 남을 섬기는 사랑으로 이 평강교회가 서울에서 하나님께 그 어느 교회보다도 더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로 15주년에 다시 서는 놀라운 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15주년을 통해서 더욱 아름다운 평강교회로 성숙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